어떤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배 타고 가다가 남편이 갑자기 칼을 꺼내서 아내의 목에다가 탁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칼을 보고 깔깔깔깔 웃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칼은 바로 사랑의 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잠을 자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목에다가 칼을 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소리 질러 무서워하겠지요, 여러분.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왜 나에게 고통이 왔는지 이유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으니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몇 번이고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아는 그 깨달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쳐다보면은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그런데 그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유독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종합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아 불쌍한 환자 때문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신 것은 그 사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과거 5명의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바로 그건 그 여자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그 지방에 살지 못하므로 먹을 것이 풍부한 풍요로운 모압 지방에 살기 위하여 이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10년 뒤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나오미. 여러분 한번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나오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오미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가 그 빌린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증이 필요하죠. 당신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38년 동안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케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 고난만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이란 소속감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외로움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제일 돈이 많은 그런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모저모의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바로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만을 쳐다보고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거나
고통 속에 살지 말고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걸 먼저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게 하셨나, 왜 살게 하셨나, 그 목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1960년도 미국 할리우드에서 미모와 몸매로 아름다움을 가시하는 육체파 여배우로 마를린 먼로라는 배우와 에반스 콜린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마를린 먼로가 하체를 한번 흔들며 춤을 추면은 그 당시에 젊은 남정네들이요 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고 흥분하여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매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로 돈방석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 대통령 케네디와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그 외에도 수십 많은 남자들과 불륜의 스캔들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속에서 찾아오는 허무와 공허감, 고독감은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밤마다 수면제를 먹고 또 잠을 자려고 하다가 너무 수면제를 자꾸 많이 먹다 보니까 졸지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화려한 할리우드 그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이곳을 떠난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어느 선교사와 결혼하여 아프리카로 떠나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잠시 왔다가 누군가가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나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라고 그녀가 고백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 보니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주위에 4 생물이 있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이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을 보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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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두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근거도 없는 뜬소문과 허탄한 소리에 사로잡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6절로 7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근거도 없는 뜬소문과 허탄한 소리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아무 근거도 없는 뜬소문과 허탄한 소리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분은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절망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입시를 앞둔 학생과 취업을 앞둔 졸업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주를 보는 점집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 집사님은 아들이 특목고에 입학한 뒤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보는 도사님을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이 그에게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 진학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한 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지원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도사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목동, 분당, 가천,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전문 사주 보는 집 10여 곳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무속인은 말하기를 사주 보러 오는 손님 중에 기독교인이 많은데 불확실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이니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제일 먼저 자신의 불순종한 채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음을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참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 문제의 해결자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나에 해당되는 레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로고스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레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자 예수님이 또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38년 된 병자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레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레마의 말씀임을 깨닫고 내가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주여 그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깨끗하게 38년 동안 병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그 레마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